읽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담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담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술을 즐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셔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의 술에 취하거나 세상의 양락의 술에 취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교약적인 모습의 술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원의 간절한 수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수원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와요 성경 공부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건강의 축복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수업은 할 수 없지만 있는 처소에 스스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불을 치며 아라랏과 빌미와 아스그나스의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불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의 몸으로나 기력이 시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모발꾼은 모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렀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총공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벨론 정복의 전투에 대한 장면인데요. 이 바벨론 정복의 전투의 이 장면은 여기서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여러분 총공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총공격에 합세하여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풀면 이런 것입니다. 만국을 구하며 바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었다라고 하는 말. 한글판 성경에는 예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비시켰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만국을 바치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바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종교성 용어입니다. 종교성 용어로 종교의식적 용어인데, 이 낱말은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나 날 등을
하나님께 바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거기에 보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어떠한 신에게 바치는 행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합군이 종교적으로 단결해 바벨론에 처음 공격에 임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삼관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치며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뭐같이 메뚜기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싸나운 황충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이 사무가는 대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쳤다. 그리고 싸나운 황충을 몰아서 모처럼 여러분 14절의 말씀에도 황충이 나오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가 이 메뚜기 떼같이 황충 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한글판 성경에는 한결같이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황충의 떼처럼 그의 그 엄청난 세력들이죠. 사실은 한두 마리가 아니죠.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이 수많은 연합군들이 메뚜기 떼처럼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잡으려고? 바벨론 나라를 잡으려고 이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모여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28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를 관할한 모든 땅에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킬 게 아니라 메대에 탄탄하게 준비시키게 그런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사의 이제 고레스 같은 왕들 있잖아요. 이 굉장한 이 고레스는 통치력에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상의 힘을 발휘했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의 총주의하에 그 연합군들이 단결하여 바벨론을 처음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예언이죠. 또 하나 29절 내용인데 땅이 진동하며 거기에 보면 황폐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소용돌이 친다. 여러분들이 땅이 흔들리고 소용돌이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땅이 여러분들이 진동합니까? 소용돌이 칩니까?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진동은 없고 소용돌이 치는 일은 없죠. 화성 폭발이 아니면 소용돌이 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슬퍼하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연합군의 세력 앞에 바벨론이 초토화되는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군의 큰 군대의 총 공격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그 결과 바벨론에게는 큰 고통과 슬픔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용서는 싸움을 그쳤다. 이것은 뭐냐면 싸울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싸우죠.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그 바벨론 한때 맹주의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만 나면 산천초목이 울었던 그런 한때 맹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바벨론 나라가 그 군사력이 마치 30절 표현을 쓴데 뭐라고 했냐면 기력이 쇠하여 여자같이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뭐하고 불타고 그들의 은빗장은 부러졌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남녀 성비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낮추는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여자가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남자가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남자가 보편적으로 전쟁용은 남자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간혹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선지자 드보라 나오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남자들의 역사에 간혹 하나씩 끼는 거죠. 그러니까 꼽히다간 생각을 한 사람은 에이 목사님 여자도요 쓰임 받았어요. 누구 안 쓰임 받았대? 쓰임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누구를? 남자들을.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사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를 썼다? 남자들을 썼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너무 기강이 빠지고 무력한 군대가 될 때에는 여인같이 됐다. 여인같이 힘없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한때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한때에는 그렇게도 용맹했던 바벨론 군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완전히 패전의 군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전쟁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기가 뭐예요? 힘이 충천한. 그래서 적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돌파해내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들의 용감성에 비하여 너무나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보발꾼들이 나오죠. 보발꾼이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전령들이 왕에게 가서 전달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 다 피부예요. 전쟁에서 패하였나이다. 이거 참 힘든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전투에 시원하게 나가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이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이 열방의 총 공격을 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들어져 있느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손은 다른 나라의 손을 들고 있는데 메데바사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마다 전달하는 전달꾼들의 이야기가 비보의 소식이 들려오죠.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욥 알아요? 욥이 한 번의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나도 비보가 들려오죠. 그 많은 번제단, 그 많은 자녀, 여러분 한 번에 싹 쓸어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끝에 전달하는 전달자 보발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살았으므로 내가 와서 보고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발꾼이 오죠. 이 보발꾼은 어떻게 오냐 하면 이렇게 와요. 우체국 아저씨가 보발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류가 와요. 어떤 서류들이 이렇게 오고 보발꾼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오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고 누구를 만나면 그 소식을 전달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가서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 내가 변화된 이야기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검담을 하는 그런 보발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보발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봐요. 내가 어떠한 부발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 복음의 보발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보발꾼이 아니라 성공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보발꾼들, 전투장에는 발이 빠른 보발꾼들을 다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죠. 지금으로 현대전으로 말하면 통신병이에요. 통신병. 자, 오바 나가라 알아라 오바. 지금 여기는 무슨 부대. 자, 몇 명의 군대와 지금 대치 중. 전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 지금 비행기를 띄웠어. 전투기를 띄웠어. 자, 북이 몇 도, 위도 몇 도 방향에 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쪽에 포격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딱 해서 전달해 주면 비행기가 붕 떠서 폭격을 붕 폭탄을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발꾼들이 감당하는 거라고요. 보발꾼들의 특징은 발이 빨라야 돼. 발이. 또 하나 정보가 정확해야 되죠. 모든 시시때때로의 정황들, 전쟁의 정황들을 전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발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보발꾼으로서 내 입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담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은 귀신을 축사하는 보발꾼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전달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달리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으로 잘라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발꾼들이. 자, 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안양까지 A라고 하는 보발꾼, 안양에서 수원까지 또 B라는 보발꾼 해서 대전 내 부산, 광주, 대전 또는 제주도까지 이 보발꾼들에 의해서 어명이요 하고 와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보발꾼들,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보발꾼들의 소식들은 한결같이 다피보다 바벨론이 성벽이 방위했던 싸움이 완전히 멸망하여 무너졌도다. 그 성읍이 함락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32절에 보면 모든 나루, 즉 나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항만. 여러분 배를 띄우고 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항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대밭 알아요? 갈대밭이 불탔고 군사든 겁에 질렸더이다. 내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항만과 운하, 갈대밭에 운하에는 갈대가 자라잖아요. 물가에는. 그러니까 이 갈대가 불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해상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 그러니까 배 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는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작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나 있다가 다시 해변으로 포양을 받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이 나루와 갈대밭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충주도 설명하고 춘천도 설명하면서 호수의 도시 막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물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왜? 두 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로도 얼마든지 상업이 가능했고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고 7시에는 배 타고 도망도 갈 수가 있고 이러한 항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 이
갈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밭이 불탔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하였고 또 수많은 운하와 물들을 에워싸였고 그 물들은 성내로 유입시켜서 살았고 고레스 왕은 그 물들을 흐름을 변경시켜서 성 내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을 일시에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전쟁사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들은 나루를 빼앗아서 물을 장악당했고 물가에 그 깃발들을 갈대밭을 전부 다 불태움을 당하고 있는 전쟁 속에 빠진 나라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여 있나이까? 오늘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쓰고 있나이까? 하나님의 손이 중국을 사용하고 있나이까?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어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주의 성도들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고, 그러나 운명을 다한 갈대아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 연합군들의 처음 공격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제 한 시대에 풍미했던 그 본세의 산춘 주목을 떨게 했던 이 바벨론도 곧 시대 속에서 사라져야만 되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많은 시일 아래 몸이 빨리 좋아지게 해서 공부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마디 덧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총공격하는 모습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도하고 알려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며 오늘은 이 민족, 내일은 저 민족,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들을 사용하였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멸망에 알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여 성령 공부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불검으로 치료하셔서 우유증 없게 하시고 완쾌 되어 다시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머리 쥐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